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 하늘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총제목 하에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다니엘과 관계된 그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4절의 말씀. 9절에 보니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또 다니엘 12장 같은 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 또 11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 11장과 12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the time of the end,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약속된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본향의 그 예언의 말씀이 모든 끝을 맺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처럼 이루어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을 열면은 정보의 바다가 그냥 그 안에 다 있고 세상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이 많은 사람의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이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대부터 100대까지 없다 시리즈예요.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는 칩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치아를 말하겠죠. 80대는 철이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뭐예요? 다 필요 없다. 오늘날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참 없다 없다 하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러한 없다 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없다의 반대는 뭐? 있다. 우리에게는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철이 없고 답이 없고 집이 없고 돈이 없고 일이 없고 낙이 없고 치아가 없고 철이 없고 시간이 없고 다 필요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도다, 그렇게 부귀 공명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 아래 있는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바로 헛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한 말씀이 이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될 정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구걸하여 사는
미문에 있던 이 안진뱅이가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 또한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말하기를 걸으라, 일어나라. 낭만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라. 모든 질병, 죄의 질병에서 용서받고 사죄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질병에서 온전히 회복되라. 영멸에서 영생으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길을 따라 가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것을 읽으라 그랬어요. 읽으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그리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요번 주어지는 연결되는 이 말씀 속에 앞으로 나타날 말씀 가운데 답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자. 그 큰 나라의 임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임금이 고민에 빠졌어요. 수많은 명인들을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답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꿈을 내용을 전하고 해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00년의 역사가 담겨진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 나타난 다니엘 그 기록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바로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는 1장으로 돌아가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 때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소위 말한 브레인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브레인을 모았지만은 그들에게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그 내용조차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추구하는 교육의 길과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같은 학교에 다 바벨론 그 왕립대학에 입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위 인류대학, 세상의 브레인, 그걸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그 학교, 그 교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예. 그때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다니엘서 2장 35절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벼같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잘 아시지요? 예. 예.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시대에 있을 또 다른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역사는 다 지나갔어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열국, 우리의 선대의 조상들이, 인류의 조상들이 그 시대를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 지극히 충성한 다니엘에게 보여준, 예,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의 믿음의 품성을 어떻게 살아갔을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삶을 살았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배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길을 따라 그 이국 땅에서 포로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지정하신 그 길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음식물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소위 알려지고 있는 점점 환하게 알려지는 이 건강 수칙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 숙면과 금주 금연, 아침 식사,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중요하죠. 간식을 하지 않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하는 이러한 수칙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는 우리의 지정하신 것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은 실천적인 겁니다. 실천을 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전자, 오늘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그것을 해독해냈어요. 저렇게 유전자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삶이 내 유전자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참된 치료제들은 햇빛과 신성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생애 순결,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여 얻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참된 삶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봐요. 영양과 건강에 관한 미 공중위생국 장관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균형 잡히지 않은 영양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음식은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다. 식사는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10대 주요 질병 및 사망 요인 중에 5가지가 식사와 관련이 있어요. 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병,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또 과도한 음주를 통하여 일어나는 간경화와 사고와 자살들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래서 2007년 미국인 전체 사망자 210만 명 중 15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10대 주요 사망 원인인 8가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71%가 우리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먹고 마시고 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질병이 그렇게 오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 저렇게 묻히고 있습니다. 참 슬픈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양이 과잉하거나 불균형이 초래하는 질병, 고혈압, 비만, 치과질환, 골다공증, 소화기 질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가 질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식생활 변화가 이러한 질병의 예방과 조절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가르쳐주고 뜻을 정하여 채식과 물로 그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기름진 음식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 살아갔던 그들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고 왕이 계시로 보여준 것들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지정해 주신 길이 어디일까?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11년 더 산다. 성인병, 이제는 생활 습관병으로 부릅시다. 고기, 짠 음식에 이별을 고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채식이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를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한 달, 1년 동안 완전 채식을 한 환자는 다음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관절 통증이 감소되고 관절 부종, 붓는 것이 감소되고 아침에 관절이 굳어지는 시간이 감소하고 전 신체의 염증이 감소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완전 채식과 기관지 천식 4개월 후에 완전 채식을 한 환자들이 71%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어요. 1년 후에는 92%가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영양분을 소량하게 될 때 백내장이 발병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량,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않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 영양분을 제대로 취하지 않을 때 백내장, 피질백내장이 2.9배가 되고 위험도가 말이에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횟수가. 발생률이 늘어나요. 2.9배. 후방 낭아 백내장은 8.6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채소와 과일과 채소를 만족할 만큼
넉넉하게 먹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을 과다하게 섭취될 때 이와 같은 질병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과다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또 바이타민 B6나 바이타민 C도 과다를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질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만들어진 이러한 정제보다는 음식을 통하여 아주 균형진 식사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계입니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물에 바이타민 B12가 더 많다. 여기 보면은 그린 칼라는 화학 비료로 재배한 식물들이에요. 그러나 빨간 색깔은 유기농법, 그런 것들을 쓰지 않은 자연의 방법, 올게닉이 훨씬 더 바이타민 B12가 많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예, 통계예요. 그 다음에 지구력, 인내하는 힘이에요. 인내하는 힘. 예. 그래서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채식을 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인데 이 견디는 능력이 0.95밖에 안 되는데 채식을 하는 사람은 2.78이에요. 예. 2시간이 넘어요. 예. 거의 3시간. 그러니까 한 3배가 더 훨씬 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운동선수라 하면은 육식을 제하고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시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지정한 그 방법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오늘 저는 이 마세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균형진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 예. 현미에는 이러한 다양한 영양분이 거기 들어있어요. 현미라면 백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이것은 백미예요. 다시 말하면 영양소가 5%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현미의 이 껍질과 눈에는 95%의 영양분이 있어요. 우리가 왜 정제되지 않은, 깎아내지 않은 현미, 또 슈퍼시드, 또 통밀 이런 걸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 껍질과 그다음에 눈에 이렇게 95%의 영양분이 있어요. 백미를 먹는다 하면 95%의 영양분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제대로 된 영양소를 어디서 섭취합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예.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현미 영양소는 광물질이라는 광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광물질이 있고 비타민이 그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현미에 들어있어요. 현미. 이 아연과 B6가 만나서 바이타민 B12를 만들어낸다 하는 최근의 과학적인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현미만 잘 먹어도 통곡식류를 통하여 바이타민 B12, 어떤 사람들은 육류를 먹어야 바이타민 B12가 있다는데 아연과 B6가 서로 하나는 광물질이고 하나는 비타민인데 바이타민 B12를 만들어내요. 얼마 전에 제가 블러드 워크를 했어요. 피 검사를 했는데 B12가 정상이에요. 저는 현미를 먹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B군, 바이타민 B군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쇠약을
예방하는 그 약이 바로 현미 안에 바이타민 B군에 다 들어있어요. 정신을 맑게 해요. 성품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으려면 다니엘처럼 물과 채식을 하되 균형진 영양분이 제대로 갖춰진 음식을 하되 현미와 함께 슈퍼시드, 햄시드, 플렉시드, 그 다음에 등등 치아시드 뭐 이런 슈퍼시드들 안에 영양분이 푹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소식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미에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몸의 기능과 산소를 공급하며 근육을 접촉하고 세포를 성장하는데 아주 뛰어난 광물질이 들어있는 하늘이 내린 뼈까지도 형성을 잘 시키는 그런 물질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이 만족하는 음식은 현미, 과일, 야채, 섬유질에 가득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식이 아니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현미 찹쌀은 아는가? 현미 찹쌀에는 글루텐이 들어있어요. 글루텐. 그래서 찹쌀은 아니고 현미 맵쌀만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현미 찹쌀은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종 소장에 들어가 육모에 달라붙어 시력병, 소화기계 질병을 일으키고 그 이유는 현대사회는 자동차로 말미암아 노동이 줄고 걷는 일도 줄고 운동의 부족으로 우리의 장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먹되 잘 씹으면은 큰 유익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하다가 백투에덴에 가봤는데 식사 시간이 있는데 100회를 씹자 그래요. 100번을 씹자. 근데 그 효과가 있어요. 여기는 30회 내지 50회 했는데 100번을 씹더라고요. 그래서 침 속에 아밀라제와 섞이고 뇌세포를 똑똑하게 씹으니까 말이에요. 췌장은 말하기를 주인님 감사합니다. 췌장의 질병을 예방하려면 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양 상태가 잘 흡수되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씹는 것을 통하여 무병장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미와 콩 두 가지, 견과류, 신선한 과일, 야채, 기름은 수포 씨앗들, 특별히 올리브 기름을 추천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건강한 상태로 개선이 되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으로 주신 현미밥, 현미 맵쌀로 지은 현미밥 실천하여 약속된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이러한 각종 미네랄들이 서로 같이하여 효소를 만들고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몸을 건강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이지만은 이러한 미네랄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큰 상호작용을 하여 큰일을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량이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미량인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현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쌀을 먹게 하셨는데 밀은 아니에요. 쌀. 현미쌀 안에 조금씩 넣어놓은 이러한 영양소가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수 무기질과 미량 원소들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들이 다 현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는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보루예요. 치유의 음식이에요. 치유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2%가 우리에게 부족한데요. 우리 봅시다. 창세기 1장 29절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먹거리가 되리라. 먹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게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료 선교 사업, 쇠천사의 기별의 하나인 몸에 팔과 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의 교우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커뮤니티와 아직도 쇠천사의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건강 기별을 통하여 그들에게 쐐기처럼 일을 하여 마지막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정하신 그 방법들을 깨닫게 하는 그 진리의 기별을 나누게 되는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실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whole plant based diet이 다니엘 1장에 나온 채식의 뜻이에요. 채식. 채식.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정해 주시고 또 최선의 식물로 주신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태초에 주신 최선의 식물이라 셰프 예수 111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의 부족이 무엇일까? 아니면 아주 큰 몫이 되는 그것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현미밥을 지을까? 이게 참 중요한 요소예요. 저희는 저희 가정이 벌써 수년 동안 이것을 깨닫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정도의 낮은 온도로 밥을 지어서 먹고 있어요. 100도 C, 212도 파렌하이트 이상에서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파괴가 됩니다. 그 말은 압력솥에 현미밥을 짓게 되면 압력솥 온도는 1500도 내지 2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써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영양소가 어떻게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섬유질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밥을 계속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하는 것은 바로 이유에서 그래요. 영양소 부족이에요.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낮은 온도에 96도 C, 210도 미만으로 밥을 지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타민, 미네랄 손실이 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게 1시간 동안 현미쌀 1컵, 콩, 수포씨, 그 다음에 물은 1과 2분의 1컵 내지 2컵. 그래서 물의 양을 따라 밥이 모래처럼 될 수 있고 아니면 끈기 있게 될 수 있는 그 비법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할 때마다 물의 양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낮은 온도에 밥을 지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베니핏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미영양소는 식이섬유질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치질 환자들은 반드시 이 현미밥을 먹게 되면 다 해결돼요. 섬유질이 적을 때 이와 같은 질병이 생겨요. 심장병까지도, 뇌졸중까지도, 당뇨병까지도 낮은 섬유질. 육류에는 섬유질이 없잖아요. 계란도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채식이 유익하다. 특별히 현미와 슈퍼시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재림 교인의 식생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남자 일반 인구와 비교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바로 사망률이 비채식가는 56%인데요. 완전 채식가는 14%로 줄었어요. 사망률이. 우유, 달걀 먹는 채식가는 39%. 이게 재림교인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식단으로 하루 3끼 혹은 2끼를 대하여야 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또 바울의 서신 가운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아무렇게나 마시는 게 아니라 구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식단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곡류, 과일, 견과류, 채소들, 이것이 단순하고 자연적인 상태로 요리한 음식, 이것은 낮은 온도로 파괴되지 않게 이것이 최상의 식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채식의 수많은 유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베니핏이 많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엽산과 바이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을 막고 치매와 노망을 막는 제대로 된 영양소, 바이타민 B군이 담뿍한 현미식을 낮은 온도로 요리를 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만드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짱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예뻐집니다. 피부도 고와져요. 여러분 제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손이 항상 미끌미끌하고 따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베니핏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다니엘 1장을 통하여 주신 마지막 시대에 열려진 책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완벽하게 나타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가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영광을 돌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오늘도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를 맞이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영감의 기별들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여 귀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1장과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의 용서를 받고 균형진 영양분의 영양소의 식사로 우리의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강건하여 주 안에서 행복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매 순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